자, 오늘 오후에 오신 우리 목장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목장교회 또는 가정교회의 그 가치들을 조금씩 우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 목장 식구들과 또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잠깐 이제 타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거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장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이 드렸는데 혹시 없는 분 있으십니까?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홍 목사님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교회당이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할 때 그들이 모였던 단위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초대교회에 모였던 장소가 어디서 모였다는 거죠?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당에서 모인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제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할 만큼 그 초대교회는 그런 헌신과 충성들이 뭐 그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교교회와 우리의 목장교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목장들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뭐가 바로 돼야 바른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론이 바로 돼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헌신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목장교회, 가정교회, 또 우리 교회, 진교교회 다 교회라는 이름이 붙는데 도대체 교회가 뭔가 그랬을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오해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존 칼빈이 뭐라고 했죠?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영혼의 젖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가 양육받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교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면 절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 신천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또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뭐랍니까? 교회라 그러죠. 그죠? 자, 우리 진교교회도 교회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왜 저 신천지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안 갑니까? 예? 이단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확신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이 교회라 그러면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서 오신 분들은요, 교회 와도 이 교회나 그 교회나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이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놓으면 목장교회든지 가정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안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뭐 미국 가든지 아니면 또는 저 서울에 가든지 이랬을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가? 우리 자식을 어떤 교회에 보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진짜 교회인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면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교회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에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가 뜻이 뭔가 하면 밖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게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전부 교주 이야기하고 뭐 다른 남 사람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아 여기 교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한번 물어봅시다. 진교교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이단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안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교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초대 카톨릭 교회가 잘못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어느 날 이게 교권주의가 되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진교교회는 이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만 있고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죠? 예배당이라는 것은 그냥 이 건물을 말하는 거고 진짜는 뭔가 하면 거기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거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진교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교회도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그 공동체도 너무 귀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북방교회, 북방목장, 아마존 목장, 그 다음에 우루과이 목장, 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교회가 아니야. 우리 진교교회가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니야.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진교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그 모임도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충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장교회에서 목자, 부목자, 권찰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건 중요하고 목장교회에서 일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거는 교회관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은 절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 되고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선배로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들이 주인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머리가 시키면 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알기는 찰떡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몸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이 머리를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그래서 몸은 다 중요합니다. 손가락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지도 못하는 족구하러 갔다가 팔이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불편한 때가 언제겠어요? 화장실 갈 때 아니고 제일 불편할 때는 세수할 때요. 머리 감을 때요.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이걸로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안 감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발이 자유롭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다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교회는 말씀 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부리는 사람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 어찌리들,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귀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어찌리라도 참 귀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럴 때 어찌리들은 상처받습니다. 아, 내보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다 중요해요. 그러면 목장교회 적용해 보면 목자도 부목자도 건찰도 그리고 목원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야 교회가 돼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오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적 영원구원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누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모든 시스템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복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기 이제 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전담, 새가족부 자리 담당자를 하나 둬서 새가족이 오면 딱 안내해서 딱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 그 목장교회의 가치도 영혼구원이고 우리 교회의 가치도 영혼구원이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새가족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이 새가족들이 막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내년에 제가 새가족 목장을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내와 같이 의논하다가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교육시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재우는 건 아닙니다. 먹이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분이 든든히 세워지면 목장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40세 이상의 목자들은 뭐 그 새가족들은 제가 담당하고 그 이외에 젊은 우리 그 새가족이 오면 우리 홍준범 목사님이 또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하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에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건 필요한데, 우리 목장들도 말이죠, 새가족들을 잘 섬겨서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진교교회가 이 새가족들이 넘쳐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지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뭐다? 사람이다. 다시요, 건물이 아니고 뭐다?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5가지 사역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 목장교회에서도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는 첫 번째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물어봅시다. 목장교회가 모였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모여서 막 즐겁게 놀고 떠들었다. 그럼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기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친목회 할 때 같이 모여서 막 떠들고 이렇게 가니까. 그럼 반드시 교회라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눠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있어야 된다. 목장교회에서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육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복음교실 끊임없이 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사역 훈련하고 또 무슨 훈련하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결국 우리 목표가 뭡니까? 내가 점점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모든 게 다 예수님 닮으면 최고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요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남은 10년 동안 내 목표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점점 귀찮아진다. 이런 의미로 내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귀찮아진다. 그러면 이제 뭐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를 깨우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야 가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우는 거죠.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젊은 청춘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사단에게 속아요.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이 나이가 어땠어요? 예? 내가 이 나이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젊은 청춘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까지 닮아가십시오. 너무 좋죠. 네, 예수님에게로까지 자라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똑같아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서남시찰에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신 분이 그게 뭔가 스데반의 순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로 빠지게 된 거예요. 구원시켜놨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8,000명 교회가 되니까 너무 신나서 자기들끼리 막 저러고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꼼짝도 안 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움직여야 되죠.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스데반을 사울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했죠. 그 순간에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졌죠. 맞습니까? 그러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교회는 선교나 전도를 안 하면요 그 교회는 사망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교회는 살아나요.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는데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됐습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2023년도에는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선교적 교회로 타겟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목장에서도 막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헌금 드리는데 목장에서 뭐 또 선교헌금을 드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선교헌금 드리는 거는 선교헌금이고 이 목장에서 선교헌금을 따로 드리자는 이야기는 뭔가 관심이에요. 관심. 교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육,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목장교회도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럼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선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진교교회에서 선교헌금을 하는 것은 진교교회가 선교하는 거고, 우루과이 목장에서 선교하는 것은 우루과이 목장이 선교하는 건데, 적어도 거기서 손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선교사님들이 한 열 몇 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다 일일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30분, 20분 걸리죠. 그런데 목장에서요, 딱 한 사람, 손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선교사님이 힘을 얻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목장교회 헌금도 의미 있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 이 선교사님은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이구나. 이 목사님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목사님이구나. 그거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뭐죠? 기도입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교회를 살아있고 능력있게 하는 도구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목장교회도 교회라면 거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지죠. 그 교회는 사실은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다시요,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시간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원수 마귀가요, 그런 교회를 막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죽은 교회, 원수가 만만하게 보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목장에 기도가 없다, 그럼 그 목장이 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기도 안 한다, 그럼 목자가 만만한 거예요. 진교교회 목사인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쉰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막 흔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기도하던데 여러분들도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예요. 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다. 자, 다섯 번째 뭐죠? 교제와 섬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눔으로 성장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같이 교제해야 돼요. 교제.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장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응답받은 거 서로 나누고. 제가 예전에 그 목장교회라는 게 이제 그 잘 될 때 그때 이제 막 보고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목장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딸이 막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교교회에서는 사실은요, 어떤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할 때 공적 기도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아픔과 약점을 공개하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아는데 개 중에 몇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막 악의적으로 퍼뜨리니까, 아, 내가 기도 제목 내놨다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겠구나, 수치를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목장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더 은밀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교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가 넘쳐야 돼요. 자, 이 한국 교회가요, 이번에 폭탄 맞았잖아요. 그죠? 코로나19에 폭탄을 맞으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게 뭔가 하면 교제예요. 교제. 식사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죠. 2년간 식사 교제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식사 교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노예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막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식사 교제를 하니까 교회가 막 떠들썩해지더라고요.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막 활기차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하는데, 근데 교회가 막 떠들썩해지고 활기차지고 막 좋아지고 서로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식사 교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들었죠?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잔치했죠.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밥 한 끼 먹으면 되죠.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그래, 밥 한 끼 먹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이제 4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번인데 가정교회 또는 목장교회와 기존교회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의 활동의 차이죠? 교회 활동. 건물 중심인가 생활 중심인가? 요거는 여러분 설명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건물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11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럼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가 깜깜합니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집에 다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게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일날 그냥 건물만 땅그랗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 와서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장교회나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일주일 내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하루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목장의 식구들이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 신앙생활의 연장.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6일 동안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참여도. 여러분 일부인가 아니면 전체가 움직이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 안에는 20%가 움직인다 그래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한 200명이 모여도요. 그 일부 20%만 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나머지 80%는 논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목장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일. 그러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10명 모이면 10명이 같이 일하고 5명이 모이면 5명이 같이 일하고 전체가 다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목표. 예배 중심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 중심인가? 예배 때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교회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전도할 때 장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번 3개월 동안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우리 목장에는 이 사람 반드시 전도한다.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장의 식구들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장에서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구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장들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모임 차입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나 그게 아니고 삶의 간정요, 간정. 저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한 주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간증하고 싶은데 이건 할 수가 없는 간증이에요. 궁금하시죠? 계속 궁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증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나누는 거죠.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목장교회를 한 2년 동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목장 소식지를 막 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가 쭉 보니까 안 모이는 거 있죠. 왜 안 모이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사를 하게 하시고 목자로, 목녀로, 또 부목자로, 권찰로 부르셔서 내게 목장을 맡겨주셨다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은요, 중자가 마음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안 할 수 있는 이유도 많겠죠. 근데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 할 수 있는 이유도 많아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뭔가 하면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발전과
성장과 축복이 있는 거고요. 뭐 안 하게 되면 안 해도 괜찮겠죠. 근데 안 하는 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가를 하면 실패라도 남는다. 이해가 됩니까? 뭔가를 하면 실패라도 남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남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실패는 뭐죠? 성공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도 반복되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게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세우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쨌든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또 부목자들, 권찰님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교교회도 교회지만 내가 섬기는 목장도 교회구나. 그럼 그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도 나타나고 새가족도 넘쳐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진교교회 모든 목장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